2021년 7월 9일 금요일 청년 부흥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성경이 예언된 복이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뿐 아니라 총 13권에 달하는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바울 서신은 당시 통용되던 헬라 서신의, 다시 말해서 그리스 서신의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죠. 바울 당시 헬라 서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편지의 통상적인 인사말은 카이레인, 다시 말해서 안녕, 영어로 greetings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카이레인 대신에 그와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카리스,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뜻이죠. 히브리식 인사 샬롬에 해당하는 에이레네, 우리말로 평강을 또한 덧붙이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예외 없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구절을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죠. 생명을 다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작성할 즈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에게 돌아온 것은 편안한 노후의 안식이 아니라 뼈골 깊숙이 냉기가 스며드는 차디찬 감옥이었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암울한 감옥 속에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바울 자신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 누리기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그들 또한 극심한 핍박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8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바로 환난의 많은 시련, 또한 극심한 가난, 그리고 그토록 혹독한 궁핍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 완전히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진실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극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그들의 삶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고백된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 여정이었죠. 제3절의 고백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그의 영혼이 한때 거꾸러진 적이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지금 골짜기에 갇혀 있는 거죠.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위험한 골짜기인 거죠. 깊은 어둠의 골짜기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위태한 골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그를 안위하고 계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또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원수들은 호시탐탐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함정을 파고 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그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온갖 모함과 위협을 불사고 있는 그 시기에 다윗의 원수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식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잔이 철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선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토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를 히브리어식으로 토브라고 표현한 거죠. 참고로 토브는 명사 또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토부를 신뢰했던 거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릴지라도 마침내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짝을 이룹니다. 인자하심 곧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하심의 히브리식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그를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리니라는 말은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원수들은 집요하게 다윗의 뒤를 추적하고 있죠. 그의 뒤를 쫓으며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그의 뒤를 뒤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서 추적하듯이 밀착해서 그를 지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인생길을 바짝 추적하듯이 나의 뒤를 따라오사 베푸시는 주의 사랑,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했던 그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렸던 다윗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고 전진했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여겼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십자가의 고난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돌렸던 거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며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 곧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주 예수의 구원, 주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을 기꺼이 은혜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길을 바짝 뒤쫓으시며 나의 뒤를 따라오사 우리를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이 믿음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믿음의 역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진전이란 단어는 당시 로마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진격하기 전에 공병대가 미리 도로를 닦아 진군의 행로를 예비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미 로마의 시위대뿐 아니라 심지어 황제의 권속 가이사의 집에까지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땅의 번영만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은혜로 여겼던 바울,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평강을 누렸던 빌립보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바짝 뒤쫓으시며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지키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